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46절까지 오늘은 가난한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난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가난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떠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뭐 예를 들면 베냐민 족속으로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유다 지파가 사는 동네 와서 살 수도 있고 시몬 지파가 또 루벤 지파 가운데 와서 살게 되어지기도 하고 가난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도와줘서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살게 해라. 그리고 이식을 취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세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서 이식을 위해서 세를 받는다든지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꺼주거나 빌려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뭐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매달마다 이자를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민족에게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쉽지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욕심을 차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민족들마다 타운을 세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차이나타운이 많고 또 유대인들촌도 있고 그다음에 이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꼭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LA라든지 이런데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인타운이 있고, 또 그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명수가 적어서 그렇지 이 베트남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100만 명 정도가 또 미국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들도 베트남 사람들의 타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전부 다 민족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11조를 2개씩을 뗀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회당에 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그 커뮤니티, 쉽게 말하면 뭐 유대인 타운이 있으면 그 공동회에다가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11조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나 아주 영향력이 아주 높죠.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서 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러시아에서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처럼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도 얻어주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얻어주고,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뭐 들은 거는 그래요. 뭐 제가 그쪽에 대해서 깊이 뭐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만 되어지면 그 단체에서, 커뮤니티에서 후원하지 말라 그러는, 자기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된다, 내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 중에서 민족성이 한국 사람하고는 정말로 많이 달라요. 어제도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 전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LA에 있으신 분인데, 그 한인타운이 이렇게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공짜라 그러면 자기가 살만한데도 나 이제 그만 받아도 되니까 더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좀 살만해도 공짜라 그러면 다 받아.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L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또 이 캘리포니아니까요. 거기에는 아주 뭐랄까 주지사가 완전히 거의 뭐 공산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것 전부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심각해서 심각합니다. 교회도 아예 그 영상 예배만 드릴 수 있고, 예배도 못 모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캘리포니아를 떼어가지고 중국에 줘야 된다 할 정도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리고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이제 계신 분들,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뭐 정부로부터 돈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뭐 그 옛날부터죠. 정말로 100년도 더 됐죠. 이 개인 책 문화잖아요. 개인 책. 우리나라는 현금을 쓰다가 카드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책 문화거든요. 개인 수표 문화예요. 개인 수표 문화. 그래서 개인 수표를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은행에다 돈 집어넣어 놓고 개인 수표를 갖다가 이렇게 사인해서 주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행을 통해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돈 쓰고 들어오고 수입이 얼마가 되고 지출이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은행 거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을 계산을 하고 현금을 주고 나면 이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수입이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일하고 난 다음에는 현찰만 받아요. 그래서 현찰을 받으면 이게 수입 지출이 제대로 안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금을 떼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또 뭐 나 가난하다고 신고해가지고 또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주로 많이 현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니까 이렇게 모임이 없으니까 교역자들이 헌금을 받으러 다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든 그만치 뭐냐면 우리 민족하고 유대인들 민족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 민족은 자기가 어려워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만 줘라. 커뮤니티에서는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살만한데도 뭐 세금도 떼어 먹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도 세금을 2억 얼마 이상 체납을 하고 떼어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아예 그런 진실하지 못한 이런 문화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 삶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이게 정착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제도화를 이룬시킨 것들도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민족과 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5,000년 동안 중국한테 뜯겨 먹겨 살아가지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 민족의 DNA의 차이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또 그다음에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곳에 요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하지 말고 좀 도와줘라. 동족들끼리는 그렇게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9절부터 가난해서 동족이 종으로 팔릴 때입니다. 종으로 팔릴 때.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릴 때는 39절에 보면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으로 팔렸다 해도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로 대우해주고 40절에 보면 희년이 되어지면 희년까지 섬기게 하고 희년이 되어지면 돌려보내서 그가 루벤 지파였으면 루벤 지파로 돌려보내고 베냐민 지파였으면 베냐민 지파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돌려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업을 있게 해라 라고 4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종으로 그렇게 품꾼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죠. 종임에도 불구하고 품꾼으로 대우해 주지만 43절에 보면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엄하게 부리지 않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해. 뭐 엄하게 부리면 시간도 안 주고 뭐 낮밤도 없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주 7일 근무를 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4절부터는 종은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쓰지 말고 이방인들은 종으로 써라.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종으로 쓰고 너희들과 같이 우거하는 곳에서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이 이방인들은 종으로 사서 쓰는데 이방인들은 희년이 됐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그거 아니고 영원히 종으로 삼아서 후손들에게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동족은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동족에 대해서는 종으로 와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사람으로 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심하게 하지 말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러니까 종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 종은 이방인들을 잡아서 종으로 부리고 그들을 영원한 종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주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진 게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모든 민족들과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부족까지 모든 민족과 부족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다못해서 정말로 미개한 아프리카 부족들이 자기 부족을 가지고는 종으로 안 삼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일할 사람이 옛날에도 일거리가 많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종이 필요하면 옆 부족하고 싸워가지고 옆 부족을 이기고 그 부족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 동안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을 종으로 썼어요. 우리가 종이 필요해가지고 일본을 침공해가지고 일본 사람을 데려와다 종으로 쓰고 우리가 종이 필요해가지고 중국과 싸워서 중국 사람들을 종으로 대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이 필요해서 만주족을 쳐서 만주족을 데려다가 종으로 쓰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그전에는 그랬는데 조선 500년에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자유민이었고 종은 한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조선이 망할 때는 이 나라의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 거의 50에서 60%가 종이 된 거예요. 이걸 와가서 그래서 선교사들의 편지라든지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 1882년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하고 1808 오니까 와서 보고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냐? 어떻게 자기 민족을 종으로 부리고 자기 동족을 종으로 부리는 이런 인간들이 있냐?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종으로 부를 때는 아프리카에 가서 종을 사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침공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 종으로 쓰고 하다못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부족 한 50명, 100명 되는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이 일손이 필요할 때는 옆 부족과 싸워가서 옆 부족의 사람들을 데리다가 종으로 썼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이걸 만든 거거든요. 종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과학 분야를 막 띄웠지만 단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드라마를 보고도 알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그 세종대왕이 가장 정말로 총애하던 이 기술자, 과학 연구자 장영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기가 세종대왕이 종으로 도장 찍어서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고, 어머니가 종이면 그도 영원한 종이고, 또 아버지가 종이면 누구든지 다 종이고, 그 종에서 벗어날 길이 없도록 그냥 우리 민족을 종으로 만들어 놔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하려 그래도 종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관리직을 맡겨주고 양반직을 맡겨주려고 해도 대신들과 싸우고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잘못된 법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말씀드리는 얘기는 좀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너무 어렵게 비참하게 살게 돼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 우리 이 나라의 그 DNA가 그런 DNA가 있지 아니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세금도 안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만 배불리면 되니까. 왜 내가 배불리면 되냐 하면,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되어지면 가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이 전부 다 50% 이상의 종이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조선연 공부를 해보면 전부 다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강산에 있는 귀중한 것들은 전부 1년에 한 번씩 중국의 조공으로 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바치고 여자도 바치고 남자도 바치고 물건도 바치고. 그런데 자, 어떻게든 굽을 쳐놓고 어떻게든 모아놓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놨다가는 돈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자식 잡아가려고 할 때 돈 주고는 자식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부를 만들어 놔야 그 돈 몇 푼 주고라도 되어지니까, 그거 아니면 다 뺏기니까. 그런 DNA가 우리 민족한테 있는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그런 DNA가 우리한테 있어서, 그래서 뭐냐 하면 뭐 중국으로 10대 어린애들이 끌려가서 5년에서 10년씩 가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그 수모와 그 비참함은 쉽게 말하면 일본의 우리나라가 90 몇 년부터 93년도입니까? 그때부터 위안부 떠들면서 시작했는데, 그때 위안부 떠든 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45년부터 위안부를 떠들었다고 하면 괜찮지만은 45년 독립되어지고 난 다음에 거의 40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위안부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안부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끌려갔던, 중국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뭐 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비참하게 살지만은, 그래도 한국으로 나 다시 돌아가겠다, 내 고향 엄마 아버지한테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5년 10년씩 그게 중국에서 살다 오니까 한국에서 입고 갔던 저고리 같은 거 다 벗어버리도 모두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중국인들이 입던 붉은 옷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붉은 옷 입고 와가지고 홍제동이라 그러잖아요, 홍제동. 그러니까 붉은 홍자에 제할제자. 그러니까 홍제동에서 그것을 자르고 나면 정부에서 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없는 걸로 해줄게. 중국에 끌려가서 무슨 수모를 당했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그 모든 네 과거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처녀성 상실한 거 없는 걸로 해줄게. 네 비참하게 살았던 거 그거 묻지 않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 화양연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돌아갔다 온 사람, 이렇게 돌아오는 여인들을 환영해 준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원래.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는 아주 안 좋은 단어로 쓰잖아요. 이런 민족,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종으로 삼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비참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 국민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독재를 한다든지 뭐 하면 절대로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어질 수가 없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자기 민족을,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대우해주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도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되어서 가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고 또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치우쳐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지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손자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벌써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커버렸으니까 손자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꿈을 키워주고 믿음의 꿈을 키워주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 중에는 또 꿈을 가지는 자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뭐 나라를 위해서 개인 사업의 꿈을 가지지 않고 어떤 공무원의 꿈을 꾼다든지 이를 꿈꾸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히 이런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또 그들이 자랐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동족에게 관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또 하나씩 깨닫고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또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